우리 속의 죄를 멸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사랑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시한시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좋은 교과 시간 구속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속은 비밀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구속하는 비밀을 통하여 영원한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흠도 전도 없이 변화되어지는가? 구속의 신비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체험한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도 범죄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구속의 신비다.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한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체 가운데 사시는 동안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너 왜 죄가 여기 있니? 있을 자리가 없는데. 타락해버린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 안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생활화하심으로 육체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 책망, 폐기, 처분, 꾸짖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처럼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비록 인간이 타락한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죄된 성벽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복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를 알지 못한 분이셨죠. 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이 되셨다. 왜 그분이 희생하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요. 죄를 지어서 맞은 상처가 깨끗이 나아서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의를 하는 사람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다른 말씀이면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죄된 육체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논쟁이 여지없이 끝나버렸다. 확실히 증명되어 버렸다. 비록 인간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었고 세상에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올리워졌다. 짧게 추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이 타락한 인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논쟁 이제 하정 끝났다. 다 그 길이 열려버렸다.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바울은 경고했는데요. 이 경고가 슬프게 현실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서
마음의 의분이 일어납니다. 1894년 5월 28일자 시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도의 사업이 발전이 있기 전에 남은 교회에 배도가 없을까요? 물음표입니다. 각자 숙제입니다.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인데 행전 25장 20장 남은 교회 안에 당혹한 날이 오고 있다. 수많은 교회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인간의 조작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것이다. 진리가 왜소해지고 진리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런 때가 남은 게 온다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배도의 사업이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신앙의 혼란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어디요? 이 남은 교회 안에요. 이 중요한 주제를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화해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훈을 반복해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버렸다.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법안권이 이미 탄생해버렸다. 이미 종자가 싹이 나버렸습니다. AD 538년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 안에 벌써 불법의 비밀이 벌써 틀을 잡아버렸습니다. 재림교회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먼저 활동했다. 하나님께 그때 막았는데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앞에 부분 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와서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준비가 이미 바울 시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걸 계시로 보았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배도의 전생기를 화해성 계시를 봅니다. 중세 암흑기를 계시로 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불법의 비밀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불법의 비밀은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단어를 주시하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텐데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의도 위조할 것이다. 예, 유대 교회가 위조된 의에 속았죠. 의 같은데 아닌 의로 속이겠다. 누구한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속여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진리 앞에 100%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순복하는 사람 외에는 다 속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 좀 더 쉽게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거룩한 진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한 걸 버리기로 요구합니다. 그때 요구사항에 아멘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 안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데요. 이 사랑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속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슬픈 얘기예요. 재림교회 주님께서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교회에 들여보내버리겠다. 오류가 판을 치죠. 언제 기회 되면 로마서를 다시 볼 텐데요. 잘못 풀이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1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허락하시겠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흠도 전도 없이 만들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 말씀은 설교 단상에서 매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거룩한 귀한 영혼의 떡이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모든 입술에서 발해져야 되고 설교의 기초 작업이 되어야 한다.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얄팍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 축의 전당에 늘 머물러야 하고 입술로 늘 선포되어져 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구나 깊이 연구되어지고 명상되어져서 설교의 기초 작업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 때 하늘에 승천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모델 에녹의 삶이요. 에녹의 삶이요. 경건의 비밀은 우리 모두의 설교에 우리의 삶의 명상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쳐다볼수록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을 공부하면 할수록 죄는 더 죄되게 정오스럽게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깊이 공부하면서 탄탄되어지고 매료되어서 그분 형상에 동화되어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그래서와 같아지기를 소망하게 만드는 설교가 매번 외쳐져야 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 마음이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유일한 동반자 친구로 모시는 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품성을 여러분 한 면 한 면 연구하십시오. 그분의 생각 품성을 우리는 모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사이비 사본으로 신앙할 것이 사이비 사본. 말라기 2장 1절 2절이죠.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여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형성되어진 그 예수를 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사이비요 사이비. 전부 사이비요. 가짜요 가짜. 습관과 말과 예모와 품성의 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잘못 나타내고 사이비로 나타내 사이비로 사이비. 우리 모두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셔서 진심을 다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바울처럼 경건의 비밀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편지로 이 동산의 모든 가족이 구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입으시고 죄된 인생사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셨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 아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주제로 생기를 얻고 고상하게 되어지며 사로잡혀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몸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사색하고 추적하는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성육신, 속죄의 희생, 중보사,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터치해 볼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는가? 우리 그분의 마음과 같아져야 동행하는데 동행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정말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다.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지, 나의 삶이 그분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지, 내 발자취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말이 진실되고 행동은 바닥에 되어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예, 경건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을 닮은 소망이 현실로 드러나는 까닭은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계시면 그분을 닮는 것은 소망으로 딱 자리했지, 가능하지, 경험하고 있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같아질 때까지 일을 하시는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지.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도 이를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 매일 힘을 다해서 복종하는 싸움을 너희도 보고 있지. 나를 봐라. 나도 힘을 다하여 성령께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다. 만일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품속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수많은 신학처럼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하나 정의 드릴까요?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너무 명백해요. 누가 1장 77절 구원이란 죄가 사해져 버리는 것이다. 사해졌는가? 하나님의 엄밀한 금사를 통과한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침례 전과 후가 같다고요? 그런 궤변과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가짜 침례, 사이비 침례죠. 마가 16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정말 그런 침례를 받으면 오늘 죽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침례를 우리가 받으셔야죠. 이 경험이 없을 때 사람들은 구원을 신학으로, 생각으로 정의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 무시되죠. 제가 그제 새벽 시간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성경과 예언의 신 어떤 관계인지, 왜 작은 빛이라 그랬는지, 작단 말이 스몰러, 밸류가 아니라 그랬죠. 참고로 예언의 선물은 성경과 일치입니다. 일체. 성경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이 결점이 속속히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은혜 앞에 굴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진리를 보기 원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의 결점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에 관하여 어떤 걸 말하면 불안해진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표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모든 모범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경건의 비밀이 우리 전당에 걸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완전히 제시하여 성령 안에서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셔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죄와의 모든 타협은 끝났다. 어떻게 타락한 육체 안에서 끝이 나버렸다. 신비하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이 일을 경험하여 신의 성부에 참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 과학으로 입증되었죠. 논쟁 끝났다. 그런 논쟁 끝났다. 쉽게 말하면 타락해버린 인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이다. 타락해버렸지만, 본성이 타락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사람 또한 타락 전에 아담처럼 순종 가능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논쟁 끝났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천사들이 보았고 만국의 경험이 되었고 믿은 바 되어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경건의 비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번역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 여지없이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또 다른 번역 하나 더 보고 정리합니다. 이 신앙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셨고 모든 민족이 전파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에 영광이 쌓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이 경험되어지면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를 올바로 설정하시고 주의 본을 따라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성령께 순복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성을 감추시고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출생하셨다.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화 하셨으니 이는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성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살아 라고 아무도 핑계할 거리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비밀은 과학이 되는 사실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새로운 표준이 드러나는데요, 조작품에 불과 조작품.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경건의 비밀이 불가야 이해될 수가 없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도 이해 불가능하다. 절대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타락해버린 인간 아담이 이제 신라원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길에 아담이 걸어갈 매 발자국에 자신을 발을 두시고 그분은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을 이김으로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가? 참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퇴락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생을 취하셨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전 인류의 편만한 때의 인생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인생은 죄에 흉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취하셨다. 그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한 번도 죄에 참여한 적이 없으시다. 이것이 뭐요?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이런 인성으로 마귀를 추방하셨고 사단이 이겨버린 승리한 그 인성으로 승리하셔서 정복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해서 죄가 되셨지만 죄된 것은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성은 취했지만 죄는 지은 적이 없으셨죠. 이 일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정언을 보실 때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었죠. 꼭 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의 모든 생활에 참여하였지만 한 점의 죄는 짓지 않으셨죠. 이 의를 우리가 올 때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으로서의 승리와 순종이다. 우리 주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결론에 잘못이 많다. 인간이 사단과 싸울 때 입을 수 없는 능력을 그분의 인생에다 적용시킬 때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대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순종과 우리에게 꼭 같은 순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론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도덕적 오염 중에서도 오점이 없이 섰고 의의 품성을 완성하여서 승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어서 마귀는 당혹스러웠다. 그들을 죽음으로 끌어들일 권세가 마귀한테는 없더라. 이 놀라운 예표의 사람, 스가랴 3장 8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도달할 예표의 사람, 에녹, 엘리야 같은 사람. 이 표본이 우리 앞에 경건의 비밀의 과학의 실정으로 더 있습니까? 이들을 통해 여러분 거룩한 영적 열심이 촉발되셔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을 통해서 믿게 해 주십시오. 예빈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면 사람들이 예빈이를 보고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런 뜻이다. 그들에게는 30년간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혼인예복의 그 품성을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입혀주겠다. 아버지와 내가 같은 품성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의의 옷을 입은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품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그들의 품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손길에 힘을 다하여 순복하심으로 경건의 비밀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체 안에서 죄가 거쳐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가란 자를 공수로 보내지 않으신 아버지, 빈손으로 절대 버리지 않은 아버지, 누가 11장 13절 약속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경건의 신비가 만져지게 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입증되게 하셔서 로마서 8장 3절처럼 육체 안의 죄가 컨뎀, 정죄되어지고 무효화되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표준들,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일소되어지게 하시고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 마음의 전당에 늘 염두에 걸리게 하셔서 혼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바울처럼 이 높은 표준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경주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혹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즉시 일어서게 하셔서 더 분발하여 은혜를 더 얻게 하셔서 마귀를, 목덜미를 발로 짓밟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구성원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짧은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늦은 비 직전에 전심을 다해서 이 일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과 간구와 말씀 연구와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하도록 우리를 도우사 아무도 실패하지 말게 하시며 넉넉히 충분히 이 구원을 경험하여 주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안식일 남은 5일을 보내겠사오니 이사야 58장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행보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